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주와 전통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납니다. 어디로 넘어뜨려도 다시 그 자리로 일어나요. 오른쪽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왼쪽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뒤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앞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세게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약하게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항상 그 자리로 일어납니다. 왜 오뚜기가 그렇게 그 자리로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뚜기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나요? 중심축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 중심축이 떨어지면은 오뚜기는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요. 그 중심축이 붙어 있는 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오뚜기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로 일어났어요. 돌을 맞아서 죽을 상황이 되어도 일어났어요. 태장을 엉덩이가 찢어지도록 맞아도 그 자리로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어떤 오해나 누명의 상황들이 만들어져도 항상 그 자리로 왔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와도 그 자리로 왔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에게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축이 있었는데, 그 중심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떤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내 배는 쓰러지지 않는다. 내 배는 부서지지 않는다. 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항상 항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풍랑이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축이 예수가 되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평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을,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소중한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그럼 이 다이아 반지를 소중히 여길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소중히 여기네. 씻을 때도 잘 끼어 있나 보고, 일하고 난 뒤에도 잘 끼어 있나 보고, 어디 갔다 온 뒤에도 이 다이아 반지가 잘 끼어 있나 본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이아 반지와 같은, 아니 이 다이아 반지보다 더 귀한 평강을 주셨다고. 내 안에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 점검해야 돼.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상황과 환경이 놓여집니다.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지,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은 아니에요. 괜히 이 만남이 찝찝하고 힘들고 두렵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없다면, 아, 이 만남이 안 좋구나.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찝찝해. 뭔가 모르게 불안해. 아, 이 계약을 할까 말까 너무 계속 망설여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어. 그럼 이 계약은 좋은 계약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잡기 위해 살았던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감옥에 들어와도 그 감옥 문은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 인생의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가 간직하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고, 이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의 중심축이 내 안에 꽉 붙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현대 시대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좋은 거 많고 먹을 거 풍성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 정신적인 부분들을 터치해 줄 그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나라예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은 너무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신적인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많은 상황들은요, 우리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정신분열증을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서 미칠 것 같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호랑이에게 물려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아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지켰더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안의 말씀은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 있으면요, 여러분 갈림길에 있을 때 방황하지 않아요. 아, 내 갈 길은 오른쪽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요. 여러분, 갈림길에서 표지판이 있잖아요. 나는 서울로 갈 거다 하면은, 아, 서울 가는 쪽이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으로 가요. 혼란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 갈 길은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기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갈림길이 놓아진다고 해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내 갈 길은 이쪽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의 갈 길,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축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삶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장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왜 감사하게 될까요? 나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이 또한 잘 풀릴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를 도와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어려운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에나 모든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져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바라보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로 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에 아버지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나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고민과 갈등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께 내려놓으며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고자 아버지와 몸부림치며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 아버지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내 마음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감사가 넘쳐가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게으리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아버지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모든 여건과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 중보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만세 영통한 아버지의 삶으로 믿음의 아버지의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아버지의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들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모든 영적인 것들이 잘 풀려 육적인 것도 아버지 형통한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의 감정을 통해서 성령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모든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모든 아버지의 상황들 속에 아버지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설레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기쁨을 갖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